그리고 너무나 이게 뭐 머릿속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과부하가 되면 아주 중요하고 내가 뭐 평소에 좀 추구하고 내가 본인이 평소에 이렇게 좀 몰두하는 부분은 안 놓치는데 좀 작은 것들 본인이 얘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좀 미뤄도 되는 것들은 조금 잊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어떠한 좀 기준이나 방향을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저는 이 말씀에서 예화를 들 때 뭐 유명한 책들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인생사나 이런 부분을 들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중문화에 대한 부분을 많이 들어요. 제가 굉장히 한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그 대중문화에 좀 빠져있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부분도 참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도 사실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어저께도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드라마 하나를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왜냐면 제가 어떤 대사가 모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호가 왜 또 옛날 드라마 또 보지 해서 이거는 드라마 돌려놓는 게 아니라 내일 말씀 준비하는데 어떤 주고받았던 대사 때문에 좀 잠깐 확인하는 중에 그래서 확인을 했죠. 여러분들 예전에 드라마 보면 김은숙 작가님이 쓰셨던 갑자기 시나리오를 쓰셨던 드라마 중에 시크릿 가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주도에서 자전거 경주를 합니다. 3명의 주인공이. 그러다가 남자들이 좀 일찍 가면서 막 서로 이렇게 치고받다가 이 해안가로 가는 표지판이 이렇게 바뀌어요. 툭 건드려서. 혹시 보신 분은 기억나세요? 바뀌는 바람에 조금 뒤에 왔었던 이제 극중의 여주인공인 길라임이라는 여주인공이 글로 가요. 그래서 산길로 들어가서 헤매는 이게 그 극중에서 어떤 걸 표현하냐면 이 극중에 이제 길라임이라는 여자 주인공과 김주원이라는 이 남자 주인공을 맺어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시츄에이션을 만들기 위한 아주 작은 변화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입구 자체가 달라요. 딱 봐도 이쪽은 해안길로 가는 길이 아니야. 혹여 표지판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근데 드라마적인 요소가 그런 어떤 좀 극적이고 우리가 봤을 땐 다 보이는데 왜 저 안에 있는 주인공들은 저런 부분을 채지 못할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거기서 좀 재미도 느끼고 슬픔이나 어떠한 다른 나름대로의 공감도 느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혹여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또는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어렸을 때 교회를 많이 다녀도 또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그저 학교 출석하듯이 그저 주일 되면 예배를 가야 되고 또 친구들 만나러 또는 중고등부나 청년 때는 교회에서 만나는 어떠한 그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의 어떤 좀 정신 건강이나 나의 어떤 마음 수련에 좀 도움이 된다는 어떤 이러한 취지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근데 막상 이제 그런 분들도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언제가 됐건 어떤 때가 됐건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났다면 그 이후에 분명히 나의 삶이 바뀌거든요. 근데 바뀌는 것이 계속 또 가는 게 아니에요. 바뀌었다가 다시 되돌아옵니다. 인간은 악해서 원래 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과 등을 지며 살아가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세상과 버타고 세상에 우리가 듣기 좋아하고 보기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가히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과 은혜와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바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좀 담으시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 오늘 찬양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은 말씀이랑 비슷한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에 한 곡을 적으면 한 달 내내 부르죠. 왜냐하면 그 찬양의 가사와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달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또 고백이 되고 또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고 그 가사가 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거의 뭐 추가 뺀 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찬양이어서 여러분들 오늘 조금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려우셨겠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라고 찬양을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많이 떠 있어요. 한 주간 한 달 동안 좀 많이 들어보시고 다음 주 주일부터 함께 부르실 때 함께 우리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자, 이걸 고백하는 이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가 선지자에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높으신 하나님을 안다. 근데 그분께 예배드릴 때 도대체 우리가 뭘 갖고 가야 하냐? 되물는 겁니다. 근데 그 물음이 정말 몰라서가 아니고 아니 잘했다. 나 좀 잘하고 있다. 나 내 아버지한테 배운 대로 내가 그동안 교육받은 대로 잘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러냐?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냐? 왜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빈곤하냐? 지금 이 부분이에요. 번지물로 같이 밀려된 상황을 준비하면 되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 좀 편해져?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당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준비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해 주시나?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실까? 한편으로 조금 억지를 부릴 수도 있지만 따지는 상황인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미가 선지자에게. 그러면서 그래요. 중간중간 그런 마음을 드리는 사람. 또 하나는 이 7절 중간에 보면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마다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출애굽 당시 6월절의 첫 6월절처럼 가장 귀중한 이 시대의 마다들이라 하는 것은 정말 그 어떤 목숨보다 그 어떤 재산보다 가장 귀중한 의미거든요. 이 시대의 여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구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예. 남자만 인구에 들어갔고 또 그 중에서도 성인 남자, 그중에는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된 남자들만 개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다 지파가 10만이 나오면 그게 바로 그 만 20살 이상의 군대에 징집될 수 있는 사내 남자들의 숫자만 10만인 거예요. 그럼 그 아래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은 다른 사내 아이들과 여성들과 여자 아이들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그거보다 최하 2배, 3배 정도는 더 유다 지파가 있다라고 또는 뭐 루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말씀을 보실 때. 근데 여기에서 마다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었다는 건 내가 그럼 내 마다들이라도 드리면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벗겨주실까? 또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치면 됩니까? 그게 되묻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이 넉넉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부러움을 사고 소위 말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권력도 갖고 있고 경제력도 충분하고 나도 내가 저 사람 정도인 저 사람의 인생으로 한 일주일만 살아봤으면 한 달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간혹 개그 프로나 예능 프로에 나와요. 얼마 전에 잠깐 봤었던 예능 프로에서 조금 외모가 그냥 좀 개구장이스러운 분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움이 나오니까 저 얼굴로 한 달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사람이란 것이 역지사지라고 내가 그 입장이 되보질 않았잖아요. 그분이 예전에 제가 봤었던 어떤 프로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막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태어나고 봤는데 이렇게 생기면 어떡하냐고. 맞거든요. 정말 맞거든요. 요즘에 뭐 워낙 의학기술이 뛰어나서 뜯고 고치고 많이 하지만 뜯고 고치는 거 한계가 있죠. 목숨도 걸어야 되고. 근데 뭐 정말 인형같이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정말 다비드상처럼 조각처럼 타고난 남자들도 있고요. 근데 그들이 내가 그렇게 타고나고 싶다고 타고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TTL이라는 그 SK텔레콤이 처음 휴대폰을 하고 나서 20대 아이들을 겨냥해서 만든 그 광고 카피 중에
그때 제가 그 모델 이문경 씨, 이문경 맞나 이문경인가 이문경 씨 정말 인형처럼 생겼죠 진짜. 그러니까 정말 그때 당시에 컴퓨터 합성을 할 정도의 얼굴이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 너무 인형같이 생긴 사람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이문경 배우 이제 나중에 배우 활동 배우의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문경 씨처럼 이쁘거나 잘생기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게 어떻게 그 부모님들이 외모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 아빠의 그 아들이구나. 엄마가 저렇게 미인이셔가지고 딸이 근데 그게 아니야. 두 분은 너무 지극히 평범한데 완전 이런 인형 같은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은 그런 어떤 상황이 돼보지 않고는 그저 부러워만 하고 안타깝고 딱하게만 생각할 뿐이지 실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은 모르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그 한 20년 전, 25년 전쯤에 우리나라의 노숙자가 한참 굉장히 어렵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IMF 이후에 97년도에 IMF가 오고 그 IMF 때 너무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작은 가게들이 닫으면서 그 중에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냥 길거리로 뭐 자신의 가족을 볼 면목도 없고 본인의 어떤 그런 자존감에 상처도 나고 더 이상 회생하고 일어날 기운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저 서울역, 영등포역 이런 쪽으로 노숙자로 전락해 버리신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모 씨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아래 학벌이 정말 놀랄만한 학벌이죠. 쓰고 전 무슨 뭐 중소기업 대표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그동안 그래도 뭐 건실하게 사업체를 이끌어 오시면서 지인분도 있고 가족분들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러한 선택을 하셨냐 하니까 그분의 말씀 속에서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런 단어가 없었죠. 정신승리라는 단어가. 지금이었다면 저 사람 참 정신승리하고 있네라고 말하겠지만 그거는 자신만의 잘못 한쪽의 프라이드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저 이 양옆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딱 이렇게 막고 있는 말처럼 귀를 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편견이었다는 것을 저도 세상 깨닫게 된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자기가 지금 60평생 초중반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곳에서 지냈던 지난 한 8개월 정도가 가장 평안하대요. 너무너무 평안하대. 내 몸에서 지금 좀 냄새가 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복지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나눠주는데 줄을 서서 먹어야 되고 하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없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거냐? 돌아가야죠. 돌아가야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왜냐하면 비난과 많은 어떤 손가락질이 있었겠죠. 가족들로 뵐 면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수십 년간 가족을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가장들이 그렇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번에 정말 손쓸 수 없는 이 대한민국 IMF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로 인해서 뭐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다수 이렇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냐 뭐 어떤 한탄을 들으면서 자괴감이 왔겠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게 되셨고 그 지난 몇 개월 동안 너무나 평안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하고 또는 뭐 이러한 백성들 중에서 정말 몰라서 선지자님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를 온전히 좀 지키고 있고 주님 한 분만 섬기고 있고 온전하게 내가 11조와 예물도 잘 드리고 있고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지금 우리 시간에 또는 나에게 이러한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우리 여전히 우리나라 여기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런 걸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자 미가 선지자가 명확한 답을 내리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너 사람아. 여기서 너 사람아의 원어는 아담입니다. 아담.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기서 너 사람아라는 것에 단어가 아담이 쓰였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원어로 보셔야 돼요. 이 이단들이 또는 이 1.5단들이 문제가 뭐가 되냐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을 들고 와서 저 길거리에서 죄송해요 여러분, 솔직히 저희 신학을 전공하고 정통을 공부한 저희 목회자 입장에서는 깝죽들 떨고 있는 거죠. 그저 그 이단에 가가지고 한 1, 2년 교육받고 나와서 신학의 신자도 모르는 것들이 주변에 다니는 분들은 뭐 전도한다 뭐 어쩐다고 하면서 성경을 아는 척하고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 해석하려면 원서를 봐야 돼요. 원서를. 자, 너 사람아, 우리가 한글로 해석된 걸 그냥 보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왜 미가서 저자는 이 너 사람아에 아담을 썼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근원, 사람의 표본, 사람의 기준이 아담이었다는 것이요. 이미 말씀하셨어. 언제 말씀하셨어? 지금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네 아버지 때 말씀했다는 게 아니야. 출애굽 당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람을 만드는 태초에 얘기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무엇이 뭐라고? 착한 일이 뭔지, 무엇이 착한 일인지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아담 때부터. 근데 모르겠다고? 답답한 소리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미가 선지자 입장에서는 소위 이거예요, 여러분. 너 지금 나하고 장난해? 내가 지금 너하고 농담 따먹게 하는 거냐? 이 상황인 거예요. 내 입에서 어떤 대답을 바래? 너 힘들구나. 그래, 힘드니까. 너 잘했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하면은 지옥에 가는데? 그렇게 가면 멸망을 가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귀에 아무리 따갑고 나중에 수근수근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늘 저렇게 하셔? 좀 따뜻하고 이쁘고 좋은 말씀 해주시면 안 돼? 전 누누이 말씀드려요 여러분, 따뜻하고 내 귀에 듣고 싶고 좋은 말 들으려면 서점에 가셔가지고 힐링 어떤 그런 책자를 보세요. 김창옥 씨나 김미경 씨나 이런 분들 강의하는데 강연 가세요. 그냥 돈 내시고 그 자리 하나가 8,9만 원 하는데, 그렇죠? 그런 데 가세요. 그런 데 가시면 정말 지구상에서 들을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중간에 질문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인터뷰도 하고 다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예배에 오세요? 왜 하나님 자리에 오세요? 거기서 답이 있던가요? 답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김창옥 씨, 김미경 씨를 대표로 한,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의 진짜 의사니까 오은영 박사님,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세 분 다. 네. 그분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게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언어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 그런 부분들. 너 사람아, 아담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 언제요? 언제? 말씀을 봐. 이때 당시 토라죠. 모세 오경 말씀을 봐. 말씀을 보고 이미 다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도, 야곱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하셨어. 응?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말씀하셨어. 근데 뭐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모른다고 핑계 대시면 죄송합니다. 바보죠. 어딘가 모자르신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첫째는 하기 싫어서. 첫째는 하기 싫었어요. 뭐 답답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하기 싫어서. 둘째는 아직은 내가 할 수 없어서. 아직은. 해야지. 이제 친구들 중에서 어렸을 때 함께 성경학교 중고등부 입문도 같이 하고 청년 때까지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팀하는 친구 중에 지금 교회를 아예 등진 친구가 2명 있어요. 이제 그 친구들 가끔씩 연락하면 언제쯤 돌아올까? 그러면 돌아가야지. 한국에 돌아가야지. 근데 니네 교회 너무 멀어서 내가 언제 우리 교회 나오래? 너 그쪽 다니면 집이 성남이니까 뭐 여기까지 나와 모르게. 나야 나와주면 고맙지.
고마운데 그 근처에 또 좋은 교회 많이 있으니까 나는 네가 온전하게 예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예전에 제가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그 친구가 더 열심이었고 더 열정적이었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 참 은혜스러웠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난주 주일 말씀 때도 약간 그 말씀 드렸는데, 이 남자라는 이 부류는 여자에 제일 약해요. 간혹 뭐 여자가 아닌 다른 부분에 이렇게 좀 이끌림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회적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모들의 잘못된 어떤 교육 방침 때문에 마마보이나 파파거리된 어떤 그런 아주 특정한 좀 집단들 빼고 거기는 조금 이미 요즘에 이제 들어갔던 이제 가스라이팅은 워낙 아기 때부터 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장악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빼고 정상적으로 자라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은 대다수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뜻에 맞춰주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크리스찬 집안의 사람과 결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신 결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불신 결혼. 근데 여러분, 불신 결혼 전에 불신 뒤에 뭐가 왔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불신 지옥이 먼저 왔었어요. 불신 결혼은 그냥 불신 지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못 바꿔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어떠한 능력으로는요, 한 사람을 전도하고 인도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야. 많은 사람을 전도할 생각하지 말아라. 못한다, 하지도 못한다. 전도왕? 30몇 년 동안 수천 명을 전도했어? 그거는 뭐 그분이 교회 데려오신 분이 예배드리기 하신 분이 수천 명이겠죠. 과연 거기서 얼마만큼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를 잡았고 정착을 됐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한 사람, 정말 한 영혼, 내가 사랑하는 영혼, 정말 안타까운 영혼, 한 영혼이라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셨던 것처럼 이렇게 예배제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이게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사람이 내 가족보다, 내 자녀보다, 내 부모보다, 내 남편보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절대적인 어떠한 매개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떠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또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죠? 뭘까요?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그게 돈이에요. 그게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른 신은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다른 종교들, 부처, 힌두교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왜?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언제나 말씀드려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여기저기 같이 둘 수 없어요. 절대로. 그 마음은 딱 한쪽으로만 쏠리게 돼 있어요. 한쪽으로만 방향을 잡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돈이고요. 돈이 아니면 하나님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영은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영이 그분께 왔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코에 그냥 생기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을 때 죽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돌아가셨다 얘기하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디? 원래 왔었던 곳으로. 우리 몸은 흙으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그리고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한 것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못해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단들은 또는 안타깝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도 살아있는 자녀들과 살아있는 친구들이 헌금을 되게 많이 하고, 헌금이 여기 무조건 돈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교회도 세우고 성당도 건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놔서 면죄부를 팔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천주교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95개조 반박을 내면서 지금의 개신교가 탄생된 것.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그 다음 계속 읽을게. 오로지 시작.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대하는 이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느낌표, 느껴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말씀하셨다. 뭐라고?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자, 오직 공의를 실천하래. 내가 내 손이 하는 것, 내 발이 판단하는 것, 내 눈이 보고 내 귀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고 내 꿈, 나의 어떠한 좋은 것만 쫓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의와 그분이 나를 지금 뭐 내가 30에 만났건 40에 만났건 아니면 20대에 만났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만나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데, 그리고 그때 그것도 알았는데, 그럼 그게 뭐냐? 어려운 게 아니란 거예요. 오직 공의를 실천해라. 공의는 뭡니까 여러분? 공적인 의로움이잖아요. 그저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에 너의 힘과 열정 쏟지 말아라. 그러면 네가 받을 복은 이 땅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위선자들처럼 자선행위 하지 말아라. 네가 누군가를 도울 거라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아주 은밀하게 모르게 도와라. 이름 같은 거 밝히지 마라. 네가 금식 기도할 때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들 금식 기도하는구나, 뭔가 초췌해 보인다, 그렇게 알게 하지 말아라. 티나게 하지 말아라. 오히려 금식 기도할 때 더 정갈하게 옷 입고 지금 화장도 잘해서 전혀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닌 것처럼 평소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히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 근데 만약에 저런 위선자들, 그때 당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얼마를 했는지도 다 들리게, 나 이 정도 헌금했어, 나 이렇게 지금 선행하고 있어. 그들이 받을 상은 이 땅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최종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지, 이 땅에서의 잘나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물론 나 이 땅에서도 잘 살고 떵떵거리다 구원도 받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그럴 거면 여기 나오잖아요.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공의를.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누구예요? 그러면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과부와 거와 작은 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네가 지극히 너보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그게 공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 정의 또는 공론, 좀 비슷한 단어들이 이렇게 지금 나열되어 있어요. 인자하면 그냥 우리가 사람 또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인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지금 이 미가서 6장 8절에 나와 있는 이 인자는 정의로움, 공의로움, 그 안에서 펼쳐지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네가 네 자녀들, 네 부모들, 네 남편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좋아하고 네 곁에서 함께 동거동락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한다, 범죄자들도 한다, 도둑들도 그걸 한다. 직업적으로 도둑인 사람도 자기 자식들이 도둑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볼게요. 정치적인 성향과 여러 가지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막 찬성해. 그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를 찬성하잖아요. 동성애를 비하하거나 그러면은 처벌받잖아요. 근데 막상 그걸 찬성하고 그거를 통과돼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도 막상 자기 자녀가 게이고 레즈비언을 한다 그러면요, 땅을 쳐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지금 이렇게 합니다. 되게 위선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일론 머스크는 그래도 깨달은 거죠. 원래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비크리스찬이고 상당히 진보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트랜스젠더로 돼버렸잖아요.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완전히 극보수로 돌아서고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이 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행이야. 네, 다행이에요. 그나마. 왜? 실제 이 사람이 마음속에 돌이켜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꼭 어떠한 평탄하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길,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FM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내일 모레 이제 선거가 있죠. 여러분이 각자마다 마음속에 지지하는 당이 있을 거고 자신의 어떠한 진영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재명 아니면 김문수 씨가 될 텐데 누가 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히 11기 시대 때, 사무엘 시대 때 지금 이재명, 김문수 씨 서로 반대파에서 바라보면 아주 저 사람은 되면 안 돼.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쪽 보수파 쪽에서 이재명은 되면 안 돼. 이 진보좌파에서도 김문수가 되고 또 제2 윤석열이가 되는 사태가 올 거예요. 서로. 근데 이런 사람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더 악독하고 악랄한 왕이 정권을 잡은 적이 허다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셨다는 거예요.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오늘 말씀처럼 공의를 실천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그리고 그 다음 뭐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해라.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죠. 안 하신다면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시고 내가 아직은 하기 싫어. 안 하신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이게 조금 나아지면 이게 조금 원만해지면 그럼 그때 가서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한번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부족한 제가 정죄하고 기준을 정하지 못해요. 다만 저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저 그런 풍요의 역할만 감당하는 거니까. 혹여 내 귀에 조금 거북하더라도 내 마음에 엄청난 찔림이 오더라도 그래서 아직은 아닌데 그럼 내가 교회 나오지 말아야 되나? 당분간 내가 이런 설교는 듣지 않고 그냥 나한테 좀 귓가에 좀 좋아하는 그런 설교만 좀 찾아 들을까?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이 앞에서 불만을 토로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진짜 뭘 말하는지 몰라? 너 알아. 착한 일이 내가 뭔지도 이미 기준을 정해줬어. 근데 너는 자꾸 돈을 쫓아. 너는 자꾸 사단의 영을 너의 마음속에 너의 눈가에 귓가에 받아들이고 그 길로 가려고 해. 세상의 성공, 세상의 화려, 넓은 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 초라하고 진흙탕 길, 돌짝밭 같은 길, 그런 길로 가라고. 그런 길로 갈 때 내가 선택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뒤에 찬란함은 가히 네가 걸어온 그 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한 찬란함을 내가 너에게 계획하고 허락합니다. 근데 네가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넓고 성공하는 길로 가게 되면 가끔 그런 생각하죠. 아니야, 나 성공 주시면 하나님한테 헌금도 많이 할 거고 교회도 막 크게 세울 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남을 돕지 못하고 하나님께 못한 사람은요 떵떵거려도 안 해요. 그게 역사가 다 그려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거야. 진짜 사람을 돕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물 뿜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은 지금 내가 이걸 내어놓는 이 시간과 이 허물과 이러한 어떤 상황이 차라리 내가 내 자녀한테 초코파이 하나 더 사줄 걸, 내가 내 남편 어머니한테 고깃불 하나 끓여줄 걸, 그럼 계산하지 않아요.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염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염려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염려할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현실의 어떤 괴리와 아주 큰 부딪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래서 40년 가까이 뭐 아기 때는 내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고등학교 정도부터 나의 자아와 어떤 것들이 좀 정착이 잡았다고 했을 때 한 30한 5년, 6년 정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같다고 살았죠.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려 주셨고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어떤 고난과 역경으로 경고도 주셨고 권면도 주셨죠. 끝내는 2013년도에 정말 밝았지도 않은 병으로 단에 서시던 아버님을 데려가셨죠. 아버님을 데려가시면서 그때 제가 내가 진작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아버지가 저 밝았지도 않은 병을 걸리지 않고 돌아가신 일도 없었을 텐데 이러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리고 신학을 시작하게 됐고 신학을 시작하면서도 사실 한편으로 다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줘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나보다는 기하년 준비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싶어요.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급하고 싶어요. 이번에 이런 대출을 받고 이런 어떠한 지역의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간판도 저희 간판 바꿨잖아요. 간판도 바꾸고 뭐 리모델링도 하고 이러고 싶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냥. 사랑하는 내 자녀야. 먹고 있고 마시는 걸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미 난 네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게 뭔지 아니까 염려하지 마. 네가 진짜 나한테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착한 일인지, 무엇이 내가 원하는 일인지를 네가 나한테 구해야 돼. 귀를 열고 은밀히 그리고 꾸준히 내가 너의 마음에 음성을 줄 때까지. 그래, 네가 그런 어떤 자격이 되고 그런 어떤 준비가 됐을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 일을 시작할 거야. 근데 너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너 먹고 살고 있는 것만 구하니?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죠. 오늘 네가 선지자 역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네가 좀 떵떵거려가지고 수천의 양과 수만의 감중미를 채울 올리브 그림을 준비할 수 있어? 그것도 가능해서 그래도 안 된다면 내 마다리라도 드리겠다. 그래도 안 되면 내 몸의 열매도 드리겠다.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중심을 못 봐? 이 답답한 이스라엘 내 사랑하는 동족들아.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에게 이미 말씀하셨잖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대신 한 가지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흥미도 갖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감히 네가 나에게 도전하지 말아라. 감히 나의 권위와 나의 율례와 불례와 법도에 토달지 말아라. 처음에 아담에게는 딱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그게 무너지면서 모세율법에서는 아주 세상 것까지 하면 몇 배까지가 늘어났어요. 네가 나에게 순종할 때, 네가 나에게 전적으로 매달릴 때, 가난한 아이가 자기 엄마의 젖을 빨려고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냥 힘도 거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전적으로 자기 엄마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공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행한다는 건 행할 수도 없지만 행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기준이 확립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확립된 기준이 오늘 이 시간부터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내뱉는 어느 하나하나가 손과 발에 하는 모든 실천들이 정말 공의를 위한 것.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주변을 밝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그리고 햇세드의 사랑으로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지극히 작은지 한 사람을 위한 그러한 계획들, 그러한 사업들, 그러한 어떠한 나눔들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나의 일이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행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